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33절과 34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주가 너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생각 가운데 내 그 언어 가운데 내 행동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염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쓸데없이 이렇게 염려란, 그러면서 또 돌아서 앉아있으면 또 멍하니 앉아서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믿으시죠? 믿는 것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것은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눈앞에 염려거리가 보입니다. 또 많은 부분 염려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전환할 수 있을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즘 온 교회가 소망의 아침 묵상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맥체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요즘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과 뜻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과 옷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음식과 옷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안 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삶이 너무 곤궁해.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며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소유를 팔아 구제할 정도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다고 하면 기껏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나에게 있는 것, 남는 것. 그러잖아요. 있는 것, 남는 것. 아, 목사님,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콩 한 조각을 가지고 둘, 셋, 넷으로 쪼갤 수는 없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지요. 소유를 팔아 구제할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영원한 보물이 쌓이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입는 문제를 추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궁극적 구원과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고상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늘 일용할 양식을 주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야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영적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이웃을 구제하는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의 범위를 좀 넘어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요즘 제 눈에 자꾸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주일날도 또 아침에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구제하라는 말씀을. 그런데 남의 것을 갖다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들려. 나는 못 들었어. 그건 내 일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도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며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며 실천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와 나라는 참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고 정의와 사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웃과 재물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 이러한 선행을 수단으로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기 22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풀 한 포기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가만히 앉아 먹이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날아다녀요. 열심히 날아다니는데 눈 감고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여러분 파리가 있으면 그 파리를 쫓아가서 파리를 입속에 담지요. 그리고 그걸 입에 머물고 여러분 새끼를 향해 달려가서 새끼에게 공급해줘요. 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은 먹이를 구하기에 쉬지 않고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먹이가 없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계를 위해 수고해야 하지만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염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르는 물가 때문에 더 어려워진 가정경제를 어떻게 관리할까? 폭탄 맞은 가스비와 또 여러분 상상 못하게 올라버린 전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또 폭등한 집값을 어떻게 따라갈까? 어려워진 상황을 보면서 온갖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염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31절로 34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쓴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세를 내요. 매일 새벽에 3시, 4시면 이렇게 깨서 개인 묵상을 하고 하지만 특세를 한다고 하면 또 이제 나와서 새벽에 설교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시 알람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알람은 제대로 잘 맞춰져 있나? 5분 상간으로 5-6번 계속 울리도록 알람을 맞춰놓고 대부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냥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맥체인 성경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새벽 기도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어느 때는 이것도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근한 교우들에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전화하기로 하자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그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분명한 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구제 행위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나눔을 통한 진실한 행위로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제를 해요. 내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 사람 돕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떠시겠어요? 쉽지 않죠. 죽어도 못하죠.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래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청지기의 자세예요. 내가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나는 다만 집행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던 관계가 안 좋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더 결이 깊어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매번 무엇을 할 때마다 사사로운 내 감정들을 결부시켜서 그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참 교인들은 묘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근데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 못하는 거 나한테 하지 말라 하라고 요구하지 마.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청지기 정신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마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것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철저하게 깨진 거예요. 진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긴 자의 삶이잖아요. 승리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넉넉해질 대로 구제를 미루거나 회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라고 말씀하세요. 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겠다고.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내가 시도할 때 체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천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나눔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난한 이민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왕이 된 곤네드 힐튼 회장의 일화입니다. 그는 힐튼 호텔을 창업했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게 될 거다. 그렇다고 내가 혼자 되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그분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기렴.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란다. 이 말을 어머니에게 계속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힐튼은 그 당시 이런 어머니의 이야기가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 그는 장성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수많은 고비를 만났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낙담할 때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경제공황이 닥치고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더군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힐튼은 호텔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여행을 하다 보면 웬만한 도시에는 여러분 힐튼 호텔이 다 있어요. 전 세계적인 체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산 중에 97%인 약 8조를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돈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재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건에 휘말리고 교도소를 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요. 정말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는 기부 행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들에게는 진정 그 정신이 있구나.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졸부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철학자 또 종교가가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온 세상의 자원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세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간혹 회의 중에 이런 이야기, 어떤 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한껏 한숨을 쉬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것은 없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분,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E.M. 바운주의 이야기를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온 세상의 자원과 사람을 움직여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더 넉넉하고 편한 삶을 위해 오늘도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풀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